주께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미정 원사님 12월 27일까지 모든 일정 마치고 가정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질고를 주께서 내려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정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의 태중의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민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7월 4일 검사 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쪼록 내년에 검사는 더 좋은 결과 보게 하여 주시고 필요 없는 것 제하여 주시고 필요 있는 것만 남겨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의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며 과거의 직장에서 겪었던 아픔이 이곳에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경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료 중에 있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안은경 권사님 한 달 후에는 철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사오니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철심 제거 후에 더 든든한 다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경험들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석증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이제 조금씩 더 교회로 가까이 오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속회 예배도 같이 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좋은 추억만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11월 12일부터 출근하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윤신자 권사님 갈비뼈의 금이 깨끗이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날 한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성 목사 의족 제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달 후에는 참 좋은 발 갖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먼저 구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사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의 본이 그들에게 심겨져 저들보다 나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값지게 사용하되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드디어 미용 첫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4명이 등록해서 함께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명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소문이, 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언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잠언 30장 말씀이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책임감 중에 물질에 대한 책임감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나중에 찾을 텐데요. 저는 쭉 한번 읽어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에 물질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돈은 셈의 의미를 취한 것이며 배는 분포의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서 태종에게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같이 읽어봅니다. 모두 흘러다니며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권을 없앨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국에 본받을 만한 것을 따라 시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닦으신다면 국을 바꿔 두시거나 관제를 고치지 않고도 마치 샘이 흐르는 것처럼 이리저리 통하리니 나라 살림이 넉넉해지고 백성의 일용이 충분해질 것입니다. 이제 돈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돈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서 신화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돈은 샘이다.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다. 그냥 나누는 것이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태종실록 3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정조 때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개 돈이라는 것은 쥐고 있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더라도 배고픈데 유익한 것도 없지만 이를 통용하고 교역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것에는 사람들 모두에게 편리한 까닭에 부듯이 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따뜻하지도 않고 배고픈데 사실은 이걸 나누게 되었을 땐 모두에게 편리하니 돈이라는 것은 유용하다라고 정조에게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나왔던 이유는 사실은 태종 때도 그렇고 정조 때도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을 만큼 돈이라는 것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이라는 것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정조 때입니다. 그전에는 돈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도구가 된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태종 때부터 만들었지만 이 상평통본이 뭐 이렇게 엽전으로 되어 있는 게 한 양이 100개 묶음이래요. 한 양이. 요거 하나가 한 양이 아니라 100개가 이걸 들고 다니는데 누가 그걸 들고 다니겠어요? 그거 들고 다니니 차라리 소한머리 데리고 가서 팔고 몇 개 집어오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물물교환이 유통의 도구가 됐다가 정조시대에 비로소 이제 수원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작 육조 거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수원과 수도권에서만 사용했던 게 사실은 돈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기가 된 게 매우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노동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우리나라가 환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노동은 당연히 노비나 천민이나 사실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 하는 거지 노동은 양반이나 돈을 쓴 사람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게 사실은 정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돈이라는 것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자 그 돈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도부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귀대려거든 모름지기 귀해질 만한 도덕을 닦고 길러야 사람들이 반드시 그 도움되는 것에 감복하여 존경하고 흠모하며 귀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귀하게 되기 위해선 스스로를 먼저 수신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같이 읽습니다. 남들을 감복시킬 만한 도덕이 없이 귀하려고만 한다면 이것이 사심이다. 비록 벼슬과 녹봉을 얻는다 한들 그를 귀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려거든 모름지기 부유에 질만한 사업을 경영하여 사람들이 그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미천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죠. 자기가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유해진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천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게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 부유함을 흠모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만약 남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없고 도리어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는 야비한 욕심이니 비록 재산이 많다 한들 사람들이 어찌 이를 부하게 여기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에 대해서는 청부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책에서 이도부기라는 이 책에는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실제적인 긍휼 활동,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가진 재물로 남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을 갖추었어야 부자다.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자가 자기 몸이 아파서 그 재산을 탕진한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 문제가 터졌는데 가게에 자녀들이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돕겠다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면 먼저는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을 사용합니다. 물질로도 사용하고 이번에 우리 김진성 목사님 그 제작에도 보내준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물질도 사용하고 물건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보내는 대상자가 스스로의 위기 대책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하겠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최준정 집사님이 재미난 얘기 했는데 경기도 아빠를 둔 사람은 망해도 사는데 전라도 아빠를 둔 사람은 망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아빠를 뒀을 때는 사업이 망해도 경기도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땅 팔아서 도와줄 수 있는데 전라도 아빠를 둔 사람은 그 땅 팔아봐야 5만 원, 10만 원이라 망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뒷배가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농담인데 그 얘기가 사실은 원래 정답인 거죠. 부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보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도 뭐 선교비 보내고 막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립을 한 후에 그 후에 나머지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부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도 내가 불안한 사람인데 누굴 돕겠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인데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부하게 할 수 있는 걸 물어요. 다른 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처럼 지금 유교 조선시대의 부의 기준은 첫째는 스스로 위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가 부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부자로 만들 수 있어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 조금 차원이 있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는 걸 우리는 긍휼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유교적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줘서 그들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신행가가 예로 나와요. 이 책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양반이 부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노비 10명을 사요. 그래서 그 10명에게 땅을 마지기로 떼줍니다. 그래서 땅을 떼주고 너희들이 스스로 거기서 경작을 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노비들이 그 일이 처음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준 땅으로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스스로 빠져나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노비 10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그래봐야 노비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 10명을 모두 다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화로 들면서 진정한 부자라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너와 똑같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치관으로 우리가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자립하고 우리가 교인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면 작은 교회를 돕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가 또 다른 자립을 만들 수 있도록까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방법론도 알려줘야 되지만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많은 곳은 못 도울 거예요. 하나씩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밑빠진 동 많잖아요. 계속 쏟아는 부어주는데 변화는 없는데 많아요. 그런 거 많이 재생산하지 말고 흘려보냈을 때 흘려보낸 것으로 말하면 거기서 누적돼서 또 다른 자립된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그렇게 하자고요. 내년부터 그런 선교를 할 건데 앞으로 그래서 자립을 만들어가는 교회들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스티그마 세미나라고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수료한 사람이 한 60명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근데 그들 데리고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그 중에서 지금 자립의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투자를 좀 해주고 싶어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몇 교회는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분은 또 책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몇 년 안에. 근데 그분한테는 좀 속상한 게 그 책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조금 그건 속상하더라고요. 그건 저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차에다가 아예 이제 제가 강의했던 얘기로 자기가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뭐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잡고 한번 좀 선교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안정화돼야죠. 우리가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공적 재산과 사적 재산을 구분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력이 생겼을 때 이게 회사의 것인지 가정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나눠야 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준 게 있어요. 그건 쓰는 거예요. 누가? 내가 써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온팡 바치면 안 돼요. 요번에 또 뉴스에서 그것 때문에 또 회자 자꾸 되던데 우리 전 목사님이 또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100억을 헌금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하셨다는데 걱정이에요. 예. 기준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또 믿음이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걸 주께 바쳐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지혜다. 내가 너 쓰라고 줬는데 왜 너 자꾸 남 주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누리라고 준 거니까 너 마음껏 누려. 그런데 남 줘야 될 걸 너 쓰지 마. 하나님 거 탐내지 마.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크게 세 가지는 나눌 수 있어야 되네. 첫째는 이건 하나님 거, 두 번째는 내 거, 그리고 남의 거. 최소한 세 개는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책임감은 지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 많은 위기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 계속하는데 추수감사절 때 과일 얘기도 계속했었는데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아진다는 기준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위기관리 능력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할 건데 내년부터는 어떤 곳에 어떻게 선교할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최소한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한다고 그랬다고 무조건 거기에 내가 써야 될 돈을 혹은 일정을 그리고 힘을 그쪽으로 쏟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거는 내 거대로 지켜나가시고요. 나눌 건 나누시고 하나님 건 하나님 것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두 가지의 장애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요청해 왔고 그래서 이걸 책임감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위기가 왔는데 첫째는 과도한 책임감은 어떤 상태를 만든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거 헌금했어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남들 다 하는데 와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불안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강요를 또 하는 강단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 100만 원 했대는데 넌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불안할 정도로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거룩한 부담이라는 건 있죠. 그 거룩한 부담과 불안은 여러분이 혼돈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책임감은 분노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화내야 될 때 화내지 않는 건 있죠. 근데 강박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책임감을 감당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너 공부해. 근데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집요하게 강요하다 보면 그 분노 억제로 말미암아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강박이 생겨서 엄마의 눈만 마주쳐도 도망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헌금할 때 어떠시나요? 불안하시나요 혹시?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헌금할 때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사실은 근데 그걸 옛날에 진짜 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무원이셨는데 90%를 헌금하셨대요. 90%.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일단 11조 떼고 교회가 건축하고 있어서 건축원금으로 11조 또 내고 그리고 선교회에서 회비 내라고 해서 회비 내고 그리고 무슨 모임 있다고 해서 내고 해서 이렇게 떼고 나니까 교회에 9개를 내고 내가 10을 가지고 쓰고 있더래요. 근데 그분 요지는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10에 9을 드려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다. 근데 거기에는 내면에 한 가지의 소리가 또 있죠. 그 안에서 사시는 분이 다른 일을 또 했겠죠. 그 10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있고요. 나눌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분리해서 여러분이 좀 정말 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분리하게 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복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책임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죠. 빨리 찾는 분들이 읽을게요. 시간이 좀 돼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볼까요? 찾은 분이 읽어주시죠. 2장 7절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19절. (6장 19절) 찾은 분이 네 읽어주세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게 유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 건데 자꾸 손대기 시작했고요. 남의 건데 자꾸 내가 갖다 쓰니까 문제라는 거죠. 돈을 자꾸 그래서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라는 얘기와 나누라는 얘기와 드리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8절 보죠. 잠언 6장 8절.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부모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니라 하시니. 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다. 왜 재물을 많아서 근심했을까요? 구별이 안 된 거죠. 하나님 거, 내 거, 그리고 나눌 게 구별이 안 되니까 헷갈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을 땐 하나님 걸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받은 건 모든 것을 지킨 이 청년이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게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삼고 있으니 그건 남 주고 와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뭐예요? 돈은 나눔의 도구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잠언 30장 다 같이 찾습니다. 그건 찾아서 읽고 마무리할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족하게 해달라는 거죠. 가난한 거는 뭘까요? 내가 가져야 될 걸 못 가진 게 가난한 겁니다. 돈이 없다가 가난한 게 아니라 내게 쓸 만큼 내게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만큼을 아는 게 첫째 중요하죠.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윤건사님도 50만 원 갖고 두 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나머지 안 써도 되는 돈이 있고요. 두 분은 50 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줘도 이게 아껴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가난이 뭐고 부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을 가져야 필요한 양식인지를 아는 자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봅니다. 혹 내가 베풀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뭐예요? 절제하지 못할까 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절제하게 해달라고.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게 되고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잘해서 배부른 줄 착각할 수 있으니 절제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혹 내가 같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검소하게 해달라는 거죠. 가난과 부의 기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가난을 얘기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어디까지일까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건 하나님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구할 때. 근데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남들 때문에 내가 해코지 당했거나 남들로 말미암아 내가 빚지고 사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빚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만큼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너무 부하려고 마시고 너무 가난하려고 마시고 그 필요한 것에 자족하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위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되는가? 그게 내가 필요한 만큼입니다. 빚이 산더미 같은데 그걸 어떡하지? 라고 방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은 넘쳐나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족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부하게도 안 하시고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적당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남들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건 남의 거지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갖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